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네, 전에 제가 각각 인용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깐디와 썬다싱이라는 사람들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 다 인도 사람이죠. 인도 사람들의 종교인 힌두교 신자이었으면서 기독교하고 깊은 인연을 맺었던 그런 분들이기도 합니다. 이 중에 마하트마 깐디, 힌두교 신자이면서도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대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산상수인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아서 그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깐디는 끝내 기독교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영국 유학을 하면서 선교사들과 친분도 쌓았고 교회에도 여러 차례 나갔는데도 말입니다. 이 사람이 남겼던 말이 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이 말에서 그가 끝내 기독교인이 되기를 거부했던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색인종과 식민지 사람들을 차별했던 당시 영국 교회도 깐디에게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에 비해서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깐디와는 반대로 기독교에 적대적이었던 사람입니다. 어쩌다 들어가게 된 기독교 개통학교에서 성경을 불태워버리는 등 만행을 저지르죠.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도 죽고 이런 가운데서 그런 죽음을 겪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힌두교에 몰두하게 됩니다.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힌두교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아침 첫 열차가 지나갈 때 철로 위에 자신의 몸을 던져버리기로 결심을 했던 그 새벽에 한밤중에 그때까지는 잘 알지도 못했던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거듭나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썬다싱은 앞에 소개해드렸던 깐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성 타고르와 더불어서 인도가 낳은 3대 성자로 불리는 사람이 됩니다. 자, 기독교에 호의적이었던 깐디는 끝내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기독교에 적대적이었던 썬다싱,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된 건 물론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한평생을 살게 됩니다. 두 사람에게 어떤 차이가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깐디가 기독교인이 될 것 같고 썬다싱은 그저 힌두교인으로 살다가 힌두교인으로 삶을 마쳤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전혀 반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날이라고 정했는데 본문 예레미야 33장 14절, 15절, 16절 이 중에서 15절과 16절 말씀에 그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보시면 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본문이 세 개의 절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개의 절 모두에 날 또는 그날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그날이라고 정했습니다. 선지서에 보시면 이 그날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용도로 나오는 말씀인가 하면 대체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을 뜻합니다. 그날은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대체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종종 그와 반대되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심판이 아니고 구원받는 날,
이걸 뜻하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도 그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구원받는 날. 같은 그날이라고 하는 같은 말이지만 전혀 반대의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 바로 이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으면서도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 됐지만 다른 한 사람은 끝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썬다 싱과 간디의 예. 거기서도 그랬던 것처럼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셨는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전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끝내 듣지 않는 걸 보면서 눈물깨나 흘렸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라가 망하는 걸 눈으로 목격했었죠. 그런 예레미야의 눈물이 성경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을 푹 적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을 거절했었습니다. 1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이었습니다. 못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7절 8절 말씀인데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해라. 너는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자,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중에 이런 고백과 하소연을 하게 되죠. 20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에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걸 보고 안타까워서 했던 얘기죠. 고통스러웠다 했던 얘기입니다. 그저 인간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말로 치부해 버리니까 그리고 자신에게 압박이 가해오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11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계속하다가는 우리 손에 죽을 줄 알아라. 고향의 친척들이 예레미야에게 했던 말입니다. 식구들이 했단 말씀입니다. 친척들조차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은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이 자기들이 알고 있고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것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출신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지파인 레위 지파 출신만 제사장이 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성전 봉사와 함께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 율법대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만 하게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레위 지파의 사명이자 권리였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레위인이라면, 그런 레위인 출신이라 그러면 예레미야의 가족들과 친척들도 당연히 레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직업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가족이고 예레미야의 친척이고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말이 이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계속하다가는 우리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성경과 달랐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레미야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원해서 선지자가 된 사람 아닙니다. 싫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가 전했던 말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 이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나라가 망할 거고 예루살렘도 망할 거고 당신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하니까 그 예언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게 예레미야입니다.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불태워버리는 망나니 짓을 했던 썬다싱. 이 사람 예수님 만나고 복음 전도자로 변하게 됐습니다. 자기 의지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가셨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싫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삶에는 핍박이 따랐고 협박이 따랐고 살해의 위협이 있었고 죽음의 공포가 따랐습니다. 하나님에게 붙잡힌 사람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자, 그와는 달리요, 깐디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아서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았지만 끝내 기독교인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저 기독교의 가르침에 호의를 가진 힌두교인으로 살다가 갔습니다. 예레미야의 친척들도 하나님 말씀에 관한 예레미야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잘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대로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군대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썬다싱과 예레미야 그리고 깐디와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한 부류는 썬다싱과 예레미야, 또 한 부류는 깐디와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입니다. 차이점 보기 전에 먼저 공통점부터 한번 보죠. 이 사람들은 모두 양쪽 부류 모두요. 하나님에게 붙잡히기 싫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썬다싱도 깐디도 예레미야도 예레미야의 친척들도 모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는 하기 싫어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말입니다. 썬다싱도 성경책을 불태워버렸고 예레미야도 자기는 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깐디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고 예레미야의 친척들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는 하기가 싫습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한테 득이 안 되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면 그들에게 항복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항복하는 게 너희가 살 길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 항복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예레미야가 말이 안 되는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 예언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며 어디로 가든지 보호해주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너의 산성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성경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예언을 예레미야가 했다는 겁니다. 근데요,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게 깐디처럼 보는 거고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게 예레미야의 친척들처럼 보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기준으로 자기 방식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예레미야 당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이 완성되어 있던 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는 거룩한 책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그 책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책들이 모아져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어찌되었든지 예레미야의 친척들, 고향 사람들은 그런 거룩한 책들에 능통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은 이게 하나님 말씀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 지식과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 모습, 이거하고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협박을 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이런 모습 없습니까? 우리한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의 신앙 상식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볼 때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 그런 말씀 들어보신 경우 여러분들 없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썬다싱이 깐디와 달랐던 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향 사람들과 달랐던 점, 이건 뭘까? 이거 한번 보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싫어했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 이거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붙잡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썬다싱과 예레미야에게 말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붙잡히지 않았던 사람들, 그저 힌두교인으로 살았고 그저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협박하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붙잡혀 드려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겠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려고 길을 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우리를 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아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뭔가 이상하지 않냐? 죄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날,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날이 먼저 와야지 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에 있는 그날이 어떤 날인지 본문 1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의 선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날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썬다싱처럼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항복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게 먼저입니다. 썬다싱과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그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깐디처럼 자기가 먼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이 14절 말씀의 주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이 날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날, 이 날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날, 그날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자, 본문 16절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 우리가 안전해지는 그날,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날이란 말씀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그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의지로 예수님 믿겠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된 일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된 겁니다. 이게 깐디가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이 거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거룩하다고 하는 그 삶이, 자기 자신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이 그렇게 살지 않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만들어서 자신을 더 교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여줍니다. 구원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갈 뿐입니다. 깐디도 결국 그리스도인은 싫다, 이런 심판의 말을 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교만입니다. 자, 본문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거 하나님 은혜로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깨끗한 옷을 입을 때 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거부해버리면 소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기독교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분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죠. 근데 우리 인간의 지식이라는 거는요, 지금 자기가 발로 밟고 서 있는 그 땅이 언제 흔들릴지 언제 꺼져버릴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그 정도 수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느 세월에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손길이 와서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손길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그 손길 뿌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거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게 있나? 이건 아닌데 내가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 그런 생각이 들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고 내 작은 머리로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고서 의지하면서 우리의 영생을 그분에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 모든 것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드리는 거 하나도 없지만 또 저희가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감사뿐이지라 합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날에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